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당시에 유대 나라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 중에 하나는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시고 나무를 예수님으로 비유하시고 또 가지를 제자들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1절부터 한 10절까지를 읽어보면 거기에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이 대략 10번 정도 나옵니다.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계속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중요하니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비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가끔은 성경을 이렇게 파헤치고 깊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형이상학적인 언어가 될 수 있고 이게 뜬구름 잡듯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에 심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자, 여기까지 읽어봅시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을 4절에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이건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는 조금 설명이 이해라고 그럴까요? 조금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7절 한번 볼까요? 7절에서 조금 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7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말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내가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에 반응하고, 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감동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말씀을 읽고 나면 어떨 때는 말씀이 계속 생각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늘 움직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포도나무 가지는 이 나무 줄기에서 공급해주는 영양분을 계속 빨아들이고 그걸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서 주는 대로 계속 받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잎이 나죠. 꽃이 피지요. 열매가 맺지요. 그런 다음에 주인의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니까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늘 내 마음에 담고 사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에 늘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경력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일반화시켜서 기야 아니야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확대하게 되면, 스마트폰 할 때 이렇게 쭉 확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좀 확대해 보면 이 한 구절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우세요? 이게 초등학교 질문인데 다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사람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죠? 그럼 예수님이 문 밖에서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세요. 그럼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한 거 있잖아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열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 찬양 부른 거 아니겠어요? 예, 예수님 어서 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이죠? 맞아요? 안에 있는 사람이죠. 두 사람이 맞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시란 말이요. 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깥에 세워둘까요? 예수님 통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세워둬요. 예수님 간섭이 귀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 그게 은근히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예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또 다음 주일날 와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따라오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 저 따라오지 마세요. 그냥 교회 그냥 좌정에 계세요. 제가 열심히 살게요. 부지런히 살고 다음 주에 꼭 온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를 따라다니시잖아요. 우리가 같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것 좀 하려면 야, 박 목사,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이건 이렇게 해야지. 또 이쪽으로 가려면 야, 박 목사가 글로 가면 되냐? 일로 가야지.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야, 그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를 아니까 예수님 교회 계세요. 교회 계세요. 그리고 저 열심히 그냥 살다가 올게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다른 데 있다고 합니다. 있대요. 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참 위험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행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눈물 몇 번 흘리고 잠 몇 번 못 자고 이 정도 불행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그러는데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불안해요. 초조가 돼요. 일만 생기면 아이고, 일을 어떻게 해야지? 또 일이 터지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는 거고,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 예수님이 달래는데,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말씀을 읽는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아멘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일만 생기면 근심되고 벌렁벌렁 하고 막 걱정이 되고, 이걸 어떡하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아주 찰싹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죠. 세상 문화에 움직이는 사람, 세상 사람 말에 움직이는 사람, 세상의 권력에 움직이는 사람, 자리에 움직이는 사람, 물질에 움직이는 사람,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배만 드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건 지금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이게 씨발이 돼서 가정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과 자녀들이 각각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니까. 바이블 타임을 여러분 가정에 만드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녀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될 때 신앙의 대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오늘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유수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냐 물어보라고 말씀드렸죠. 너는 어떤 은혜를 받았냐,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디 물어보라고 그랬죠. 예, 그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아이들도 가끔 저하고 그래요. 큰아이가 서울에 있잖아요. 가끔 전화를 해요. 가끔 카톡으로 연락 오고 또 전화해가지고, 꼭 토요일 밤에 전화해가지고, 아빠 설교 준비 다 했어? 하고 있어. 오늘도 밤새? 몰라, 아직 그거는. 그걸로 끝나면 좀 더 2절을 또 나가요. 무슨 설교야? 아이고, 이놈이 말이죠, 다 점검을 해. 지가 왜 나를 점검을 해? 내가 지를 점검해야지 왜 지가 나를 점검을 해요? 근데요,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LA 딸하고는 가끔 자주 전화합니다. 가끔이 아니고 아주 자주 전화를 하는데, 제가 늘 물어봅니다.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 하셨니? 무슨 설교 하셨어? 아빠 오늘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설교 하셨어. 너 마음은 어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마음 주셨어? 너에게 어떤 기도 제목 주셨어? 그럼 그걸 얘기를 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마음 주시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지난주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 그럼 바꿔야 될 것 같아. 예, 그냥 적나라하게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아빠는 오늘 설교하는데 성도들 들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설교하면서 아빠가 들었어, 하나님 음성을.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야, 아빠를 기도 좀 해주라. 예,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좀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좀 쉬웠겠지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라고 권면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신앙의 대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집들은 부모들은 성경도 안 읽고, 성경 안 읽으니까 말씀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애들한테는 그저 막 그러고, 또 애들도 마찬가지죠. 애들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기들은 읽지도 않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먼저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세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그거를 배우게 돼요. 통계에 의하면은 한인 2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70%가 한인교회를 떠난대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90%가 한인교회를 떠난대요.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소리 없는 탈출이라고 말합니다. Silent Exodus라고 말합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만 가면 슬며시 안 다닌다는 거예요.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 슬며시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왜 교회를 안 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들이 막 야단을 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애 때문에 걱정이에요. 걱정하게 생활했으니까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지금부터 집에서도 좀 성경 읽는 걸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유수들도 집에서 성경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네 잘 알아야 돼. 그거 성경 읽어야 돼. 목사님은 말이야, 얘들아, 목사님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성경 정말 많이 읽었어. 많이 읽었어. 내가 팁 줄게. 시편 읽으면 되게 많이 읽을 수 있어. 시편은 3절, 4절이 한 장 되는 경우도 있어. 119편만 읽지 마. 그거는 뭐 무지 길어. 그건 그냥 패스하고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어쨌든 성경을 많이 읽었다. 성경 많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경 많이 읽으면 목사 되는 거야? 아니야, 목사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이 읽어서 목사 된 게 아니고 머리 깨져서 목사 된 거니까. 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설교하면 부모님들이 걱정돼요. 우리 애는 목사 되면 안 되는데. 또 이러면, 아니, 내가 되고 싶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죠?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죠. 목사님, 우리 아이는요, 착해요. 잘해서 이제 교회 착실하게 다녔습니다. 그래도 장담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교회를 착실히 다녀는 그것도 중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가 예수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지시를 받는 사람이냐, 그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거 없이 다 말씀의 깊이 속에 빠져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헤치고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해요. 그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5절 봅시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은 전적으로 농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농부의 손에 달려 있어요. 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집이 이렇게 안채는 기역자로 되어 있고 사랑채는 니은자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기역자 뒤집어 놓으면 니은자고 니은자 뒤집어 놓으면 기역자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미음자로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한옥이 그렇잖아요. 위엔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가운데가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봉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봉당 안에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쌓아놓고선 저희 아버지가 어디다가 포도나무 2개, 그때 이제 청포도가 막 새로 나올 때이기 때문에 청포도 2그루를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이 안채하고 바깥채, 사랑채에 그 처마 밑에다가 이 철사줄을 연결을 쭉 해놔가지고 포도나무를 위로 쭉 올려서 그 봉당을 다 포도나무로 포도 잎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냥 포도가 이렇게 줄줄 열리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릴 때부터 가만히 봤어요. 봤는데 아이고 저희 아버지 바쁘시더라고. 그 2그루 심어놓고선 퇴근만 하시면 와가지고 그놈들 쳐다보고 있고, 가을 되니까 쓸데없는 가지들은 다 이렇게 잘라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줄기에 껍질 있지 않습니까? 그 껍질을 다 또 벗겨주시더라고.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 왜 껍질을 벗겨주나? 나중에 껍질이 그냥 내버리면 거기에 또 벌레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벌레가 들어갈 수 있고, 또 물을 또 안에 이렇게 또 가지에 밑둥을 이렇게 묶어놔요. 또 왜 묶어놓냐 했더니 벌레가 위로 못 올라가도록 그 지프로 이렇게 묶어놔요. 그 봄에는 이제 집을 풀러가지고 그걸 불에다 태워요. 벌레들을 다 죽이는 거죠. 또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싹이 쭉 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야, 싹 많이 난다, 싹 많이 난다. 뭐 싹이 많을수록 좋죠, 뭐. 그런데 농사하는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멀쩡한 싹인데 그냥 다 잘라버려. 순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어이구 아까워, 어이구 아까워, 어이구 아까워. 우리 생각은 그런데 나중 보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나오는 순 그냥 다 두니까요, 포도알이 작어. 포도알이 요만해요. 별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농부는 아니까 그 쓸데없는 순은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현찮은 순들 다 꺾어버려서 될 놈들만 쫙 나오게 해서 건강하게 만드니까 포도송이들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몰라요. 아주 싱그럽게 열려요. 그래가지고 그 덕에 포도를 많이 먹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2절에 가면 열매를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뭘로 깨끗하게 하는가? 3절에 나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꾸준하게 읽고 성경을 묵상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성경을 읽고 정기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고 말씀의 감동을 받아서 사는 인생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니까 내 심령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모든 성경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4가지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깨닫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오늘 은혜 받았네. 은혜는요, 감성의 터치가 아니에요. 영성의 터치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았구나. 몰랐는데 그걸 깨달았구나. 깨달았다는 얘기는 벌써 눈이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열렸으니까 보일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 영안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은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책망.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 보면 내가 잘못한 거로구나 하고, 그건 내 실수한 거로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는 게 별로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얘기는 사실은요 굉장히 못하는 거예요. 교만 범벅입니다, 그 사람은. 아니,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맨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요, 저도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이번 주 내가 한 주간은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한 주간 딱 지나고 나니까 엎드리니까 아이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일주일을 못 갑니다. 일주일을. 아이고. 그랬던 분, 양심 있는 분 한번 가슴에 손 얹어 보셔. 감사해요. 맞네. 예,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린 다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책망이 없어요? 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책망이 많은 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고 나서 매를 때리시는 게 아니고, 책망하시고 나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쪽 길로 가잖아. 그거 아니야, 이쪽 길이야.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GPS 하고 가는데 근데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그놈이 어떻게 해요? 벌써 다시 경로 재설정해가지고 거기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계속 매 순간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길만 제시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계속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러죠.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본 뜻은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주인은 어떤 열매가 맺어지길 원해요? 사과 맛이 나는 사과. 그렇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어떤 맛이 나타나는 열매가 맺어지길 원해요? 포도나무. 아몬드 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해요? 아몬드. 아몬드 맛이 나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해요. 우리는 예수님 나무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가지예요. 그럼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정상이에요?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을 갖춘 열매,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진 열매, 예수님 맛이 나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내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들이고, 또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15가지 특성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제 후배 목사님이 호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부지런하셨대요. 뭐든지 1시간 전에 하셨대. 미팅도 1시간 전에 나가신대. 자기는 그게 늘 못마땅해가지고 10분 전에만 가도 되는데 뭐 1시간 전에만 갈까? 막 이런 생각하고 이제 살았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아들이 1시간 전에 준비를 하더래요. 그래서 얘를 불러가지고, 얘 학교 갈 때 10분 전에만 가면 돼. 5분 전에만 가면 돼.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1시간 전부터 그렇게 뭐 할 거 뭐 있냐? 그랬더니 얘가 그러더래요. 아빠, 3분, 5분 늦을 때가 있어. 차가 막혀서 3분, 5분 늦는 것보다 1시간 먼저 가는 게 좋아. 그러더래요. 그 속으로 그랬대요.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아니, 한 번도 1시간 전에 가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그 후배 목사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근데 습관된 모습을 자기 아들이 보면서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함께 살다 보니까 닮아가는 것이죠. 확실히 닮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면을 닮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어떤 맛이 납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맛이 나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오래 참는다고 그랬어요. 시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교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오래 참는 열매가 맺어져야죠. 시기하지 않는 열매가 맺어져야죠. 교만하지 않는 열매가 맺어져야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열매가 맺어져야죠. 그게 예수 맛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고 그랬어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저와 여러분인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포도나무의 특성과 근성을 갖추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맛이 나질 않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러죠. 잘라버리신다, 밖에 버린다, 불에 사른다.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세요. 설교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긴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마음껏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이루리라 하는 거예요. 구하면 이루리라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구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융탄자처럼 양탄자처럼 쫙 깔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7장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 잘 아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스크린에 나오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보이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아주 안 달라진 분이에요. 창세기를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뭐든지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래도 목사님 모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필요한 게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니까 구하면 주시지 않습니까? 예, 구하면 주시긴 합니다. 안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초보일수록 더 많이 주시죠, 하나님이. 근데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먹고 필요한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육신의 정욕 이런 모든 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에서 주시는 생각,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만약에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거 기도하겠어요? 포도나무야, 나에게서 사과나무 열매 맺을 수 없냐?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아니, 아몬드 나무에서, 가지에서, 야, 나는 금년에 수박 열매 좀 맺게 해줘. 캘리포니아 더우니까 수박이 맺으면 그냥 여름에 수박 깨먹고 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수박 몇 개 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요. 포도나무 열매의 가지는 포도나무 열매가 몇 개 기도할 것이고, 아몬드 나무 가지는 아몬드 열매가 몇 개 기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자연의 이치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어떤 기도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말씀 기도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바이블 타임 두 번째 방 할 때
그거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계속 그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 정말 내가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의 이야기를 읽었으면 하나님 다윗의 믿음이 욕심이 납니다. 나도 다윗의 믿음처럼 자라게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베드로를 읽을 때마다 베드로가 욕심이 나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베드로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든지 전부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도요, 맨날 그냥 내 코앞에 있는 거, 눈앞에 있는 거 맨날 그거 모여서 붙잡고 거기에 그냥 목이 메어가지고 기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너무 수준이 낮은 사람들 기도요.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움켜잡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막 그걸 놓고 그 거룩한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생길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과 용기와 담대한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막 그런 걸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그럼 그런 사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이 먹고 입고 모든 것들은 그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라고요?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다 기도 제목을 두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빼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지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자꾸 우리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영감을 주시는 것,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응답을 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죄를 이기고 말씀으로 무장이 돼서 그 말씀의 증인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처럼 그런 신앙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애타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시고 말씀에 움직이시는 사람이 되어서 신앙의 대를 이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 대대로, 여러분의 자녀 대대로 복음을 위해서 값지고 빛나게 사용하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